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예영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잔 대회를 통해 분단국인 한반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조선에서 22년, 한국에서 22년, 중국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분단 국가로 알려진 코리아의 북쪽과 남쪽에서 제 생의 반씩을 살아본 셈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북에서 살았을 때를 떠올리면 정말 평화로웠고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불행은 오롯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극폐쇄적인 북에서 사는 주민들이 듣고 보고 사는 내용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삶은 조선 인민들만 누리는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한국 전쟁의 원흉을 미국으로 배웠고 총창 끝에 평화가 있다라는 구호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한 번은 미국과 전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군비에 들어가는 비용 1%만 풀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더라. 그래도 한 번은 미국과 붙어야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야 한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해도 정부에 대한 반발보다는 인간의 생존 본능인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북에서 살았을 때 행복했다, 평화로웠다라는 저의 고백은 이렇게 북한 주민으로 살았던 당시의 감정과 체험을 그대로 표현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행복과 평화는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사는 동안 북한 안에 갇힌 행복과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조선만의 평화, 만들어진 평화였던 겁니다. 저의 남한에서의 삶은 기독교 신앙과 함께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의 새로운 체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2년간 살면서 분단의 아픔이 양산해낸 기형적인 현상들과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상처와 분노, 대립은 소리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살려면 치열함 속에서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 오기 전 경유했던 태국의 한인교회에서 새벽 기도 중에 성령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수 복수에 충만했던 저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뚜렷한 음성으로 만나주셨고 이후 원수가 된 남과 북이 화해케 하는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보기도 사역을 한창 하고 있었던 때의 이야기 하나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강사로 초대되어 간 적이 있는데요. 다른 강사님이 제가 할 강의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여 갑자기 강의 일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멤버들과 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쓰신 그 장로님이 강의 중에 열변을 토하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여기서 반미하는 사람들 모두 회개하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을 연발하는 성도들의 힘찬 화답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막으심이 있는 걸 느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를 하기 위해 그 교회를 방문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자마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를 조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민족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강의를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제가 준비했던 강의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회에 모인 회중을 향해 죄송합니다. 북한의 위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저의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동일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몇 분이 뛰쳐나왔고 지금도 두 분의 증언이 생생합니다. 한 분은 지금까지 본인은 이유 없이 북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을 증오했다. 저것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을 축내고 사는지 모르겠다. 정말 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이후로 탈북민들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6.25 한국전쟁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기도를 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며 우리 모두 함께 울며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골방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실향민들의 해방 후 전쟁 후 겪은 사연을 그들의 입장에서 듣게 되고 이 땅의 아픔을 깊이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대물림하고 있는 이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금의 분단 상황을 통일이든 남북 교류든 풀어갈 수 있는 키는 한국 교회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실천적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많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실천적 삶의 중심에는 적대적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단계는 불가피합니다. 십자가 본질의 골자는 원수 사랑과 용서,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과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남한과의 하나됨의 키는 기독교 십자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엔 답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반도를 블레싱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